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아모스 6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아모스 6장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사치스럽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반복학습입니다. 우리가 영재교육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반복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시고 또 그 야곱의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인도자 역할을 하셨고 적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하신다.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원수에게 넘겨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어떤 자족함으로 말미암은 어떤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가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교훈적 목적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원수에게 넘긴다라고 한다 해서 완벽하게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주시는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되어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게 오늘의 이 영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고 오늘 내게 이 부유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최소한 지키거나 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되어진 오늘의 나의 모습은 우리 힘으로 내가 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도 적어도 그가 어떤 하나님에게로 나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와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자기 양심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의 삶을 지켜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 허무한 것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내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더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아젠다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지금 나의 믿음의 나의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조금 부요하고 조금 쉴만하고 살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이런 삶이 발견되어지는데 이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오늘 주시는 8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줘도 그들은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궁궐의 화려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 역시도 자기 손으로 그 뿔을 영광을 취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읍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을 원수에게로 넘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주께로 나와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영광을 그리고 사마리아의 부유함을 다 원수들에게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4절에서 이 사마리아의 이 부유한 자들은
상에 눕는 그런 일들, 아주 사치와 호화스러운 삶의 극치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부유함을 원수에게 넘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인도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내가 성령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길은, 내가 행하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한 일이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교회 커뮤니티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 유익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무엇을 취한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만의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바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줄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바쁜 일을 조금 줄이면 돼요. 사업이 너무 번성하고 너무 잘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과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돕는 것은 내 마음의 감흥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행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할 때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완전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모스 5장 3절에는 1000명이 나가던 집에 100명이 남고 또 100명이 나가던 집에 10사람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구절에서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모스 5장 3절에서는 그래도 10% 정도는 남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시는 6장 9절에서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갑자기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고, 또는 역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접했을 때 바로 주께로 돌아오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고, 구절과 같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지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 지금 내가 외형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혹시 이 상황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주께로 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누누이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의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기업이 망하는 것이 한꺼번에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징조가 있고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어요. 그 조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의 어떤 사업의 문제면 사업장 경영적인 문제로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신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내 신앙이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그 착각을 깨트려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만, 좋은 말씀만, 어려울 때니까 회복의 말씀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런 것들만 들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말씀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주께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적이 되고 그들을 싫어하셔서 원수에게 넘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10절은 히브리어 원문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broken sentence,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매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생각들이 보통 보편적인 그런 생각과는 좀 달라요. 특히 시체를 불사를 짜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관습은 시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문에는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시체를 불사를 짜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시체를 불사를 짜를 시체를 매장할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죽었기 때문에 아직 더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는 더 치울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죽었다는 얘기고, 지금 이 매장하는 사람 요 몇몇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적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호와를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비극적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쌓아놓은 모든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2절.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모스 6장 1절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 마음이 든든한 자, 큰 궁궐을 짓고 그것이 든든하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큰 집이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져버려서 아무것도 남아나지 못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것이 되려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13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내심, 즉 자력으로 무엇을 했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자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한 것이지 내심으로 되어졌다고 뻐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의 큰 집, 작은 집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큰 집도 갈라지고 작은 집도 터지고 해서 그것이 산들의 바위가 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소가 그런 상황에서 밭을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말들이 달릴 수 없는 상황, 소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산이 바위로 다 변한,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왔어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위로 변하는 황폐해짐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달릴 수 없고 소가 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냐. 뿔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는 로드발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한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허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가르나임을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않는 이 가르나임이라는 게 가르나임 뿔들이라는 거 양쪽에 두 개의 뿔이 있는 그것을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13절에 노드발을 점령했고 가르나임을 힘으로 취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성경 번역도 있지만 오늘날 이것은 고유명사로 보기보다는 허무한 것 그리고 자기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방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국제 정치의 어떤 변동 속에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때로는 이 한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 나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냐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내게 몰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아모스 6장 8절로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취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되어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되어진 것이라고 해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요. 왜? 그것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학대당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살피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